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네, 오늘 비가 많이 오지만 정말 이 비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이 사진은 작년에 우리 병원 별관 총무과 앞에 자랐던 유채꽃입니다. 꽃이 피고 열매가 열려서 이런 모양으로 나중에는 나무에 매달아 관리하시는 미아부 여사님이 씨도 받았습니다. 올해 보니까 올해에도 씨를 뿌리셨는지 또 이렇게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게 비오기 며칠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미아부 반장님이 지나가시길래 이렇게 물었습니다. 올해도 씨를 잘 뿌리셨네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아니요,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저절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저절로 나왔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아마 씨가 저절로 떨어졌나 봐요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드는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고 나면 그 후에 우리가 잊어버릴지언정 내가 자고 일어나는 동안 모르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끊임없이 사람들의 마음에 역사하여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싹게 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 바람 그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고 느낄 수 있는 결과를 드러낸다. 그와 같이 영혼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활동도 그 구원하는 능력을 체험한 사람의 모든 행위 가운데서 나타나 보일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에 생애가 변화된다. 죄악적인 생각은 사라지고 악한 행위와는 인연을 끊게 된다. 사랑과 겸손과 화평이 분노와 시기와 분쟁을 대신한다. 기쁨이 슬픔을 대신하고 용모는 하늘의 빛을 반사한다. 저는 이 모습이 참된 거듭남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듭남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진리에 반응함으로 성령님에 의해서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실 때에 우리는 매일매일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고 죄악이 사라지고 분노와 시기와 분쟁 대신에 사랑과 겸손과 화평이 내 마음에 대신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 이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참된 거듭남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통해서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찾으셔서 제가 홀수절을 읽을 때에 성도 여러분들은 짝수절을 읽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1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에게서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사람이 임으로 불되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원목실에서 직원들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 여러 질문을 받습니다.
저도 받기도 하고 어민준 목사님도 받는데 어떤 질문이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왜 그렇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러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민준 목사님에게 뭐라고 대답했냐고 물었더니 아픈 사람들이 교회에 온다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잘 보살펴줘야 하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다고 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모인 곳이며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너에게 필요한 것은 이론적 지식이 아니라 영적인 중생, 새로운 마음 거듭남이라는 것을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단연코 니고데모에게만 아니라 우리에게,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대학교 때 어느 날 아침 저와 늘 함께 아침에 학교 식당에 식사를 하러 가던 단짝 친구가 나중에 가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혼자서 밥을 먹고 왔더니 그 친구는 시온관 기숙사 지하 1층 교회에서 혼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저는 몰랐지만 저의 이 모습과 말들이 안 좋은 영향을 끼쳤던 것입니다. 지금도 가장 친한 친구이지만 그때 제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연스럽게 나온 저의 모습은 본성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직도 그럴까? 여전히 똑같습니다. 저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보면 어쩌면 전보다 더 심해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대는 그대의 호기심을 만족시킬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대가 하늘의 사물을 인식할 수 있으려면 먼저 위로부터 오는 새 생명을 받아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위로부터 오는 새로운 마음을 하나님께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하나님 안에 거하려면 위로부터 오는 이 새 생명을 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매일 아침 들판에 가서 거두었던 것처럼 절대로 어제 받은 은혜가 내일까지 지속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안식일만, 화요일만, 금요일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위로부터 오는 새 마음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9절에 이렇게 니고데모가 질문합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 니고데모는 이 거듭남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놋뱀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왜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해서 질문하는 질문에 이 놋뱀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구리뱀을 쳐다보고 살 수 있었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바라보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거듭날 수 있음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 전체 진중에 뱀을 쳐다보는 자는 모두 살 것이라는 말이 전해졌다. 백성들은
뱀 그 자체에 그들을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의 상처를 치료하는 일에나 그들의 죄를 용서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크신 선물을 믿는 믿음을 보이는 것 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었다. 그들은 쳐다보고 살아야 하였다. 어떻게 하여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니고데모의 질문에게 예수님은 노뱀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쳐다보아야 산다는 것입니다. 내 문제, 내 고통에 신음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 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쳐다보아야지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이 말씀을 깨닫고 이론과 토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지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을 얻기 위해서 다시 성경을 보기 시작했고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복종시켰을 때에 드디어 하늘나라를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들림을 받은 뱀에게서 니고데모가 배웠던 그 같은 진리를 배워야 할 사람들이 무수히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위하여 그분의 율법을 순종하는 것에 의존한다. 그들은 예수님을 쳐다보고 그분이 오직 당신의 은혜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분부를 받을 때에 어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나이까라고 외친다. 요즘 이 간호부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다른 부서들은 이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마치기 때문에 출근해서 예배를 드리고 업무를 시작하는데 이 간호부는 데이, 이브닝, 나이트가 있어서 그동안 예배가 정착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의 지시에 따라 이 예배 드리는 문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것뿐만이 아니라 간호부 수 선생님과 함께 그 이상 과장 부장님들은 다 같이 무엇을 하냐면 매일 말씀 큐티를 시작했습니다. 책 이름이 이 러빙 타임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사랑하는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저도 덩달아 같이 하는데 참 너무 좋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날 매일마다 본문이 주어지고 한 10절에 관한은 이 부분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적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관찰, 두 번째는 통찰, 세 번째는 조격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을 때 여기 표시된 왼쪽에 V가 3개 있는 것처럼 본문을 3번 이상 읽고 관찰 부분에 2가지를 적는데 구조를 그날 본문을 구조를 3, 4부분으로 나눕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1절에 3절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을 말하심. 4절에서 9절은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해 가르침. 10절에서 21절은 거듭남이 무엇인지 구리뱀으로 말씀하심. 그리고 여기서 본문에서 발견한 사실, 궁금한 질문을 하나 찾아서 적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묻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하셨을까? 두 번째로 이 통찰 부분을 적는데 이 통찰은 이 질문에 대한 발견한 사실에 대해서 내가 생각한 것이나 얻은 해석을 적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맨 오른쪽에 있는 적용 부분은 이제 나의 결심과 그다음 마지막으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지를 한 문장으로 적는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기도를 적었냐면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 오늘 저에게 또한 놀라운 진리와 필요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론적 지식이 아니라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저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선물로 성령 하나님이 주심을 믿고 또 저에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성령 하나님을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결심을 한 문장으로 적으면서 그 저녁 때까지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론적 지식이 아니라 매일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따라 변화된 삶을 살자. 그래서 이 사진은 이렇게 말씀을 큐티하는 모습입니다. 매일 큐티를 이렇게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간증도 매일 하나씩 달려가 있습니다. 날마다 빠지지 않고 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사 다음으로 병원에서 가장 환자들을 많이 만나고 접하는 사람이 어쩌면 간호사입니다. 그들 위해 간절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들이 변화되어야지 병원이 변화되고 이들이 거듭나야지 환자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거듭남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이 중생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결과이다. 성령에 의하여 거룩한 진리가 마음에 명각될 때 새로운 생각이 일깨어지고 지금까지 잠자고 있었던 분들이 분기되어 하나님과 협력한다.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바라보시는 우리 저와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 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무엇을 경험할 수 있냐면 이 품성이 변화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생애빛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의 품성이 변화된다. 성경은 이 변화를 새로남이라고 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이 참으로 변화되고 싶으십니까? 내 자녀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최근 저에게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저녁에 하루 일과를 끝내고 누우면 마음이 허전하다는 것입니다. 이 허전함은 그 어떤 것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전히 저의 품성은 변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음이 채울 길이 없어 성경을 피는데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이 저의 마음에는 기쁨과 이 즐거움의 상징인 포도주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나누어질 포도주 있으십니까? 이 연회장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마리아가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합니까? 누구한테 갑니까? 예수님께 가서 포도주가 없다고 말하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나도 예수님께 가서 포도주가 없다고 말해야겠구나.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서 이 부족함을 자기에게 가서 부족함이 있다고 말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저에게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우신 포도주는 모든 사람을 즐겁게 하며 마시게 하였습니다. 생애빛에도 말하기를 식물들은 스스로 돌보거나 염려하거나 일하지 않는다. 아이는 자신의 힘으로 염려로서 키를 더욱 크게 할 수 없다. 영적인 생애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힘이나 걱정으로 자라게 할 수 없다. 이러한 자연의 선물이 식물과 동물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믿음도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이 바우어라는 새가 있습니다. 주로 호주와 파푸아 뉴기니에 사는데 이 새는 아주 독특한 구애 행동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 바우어 새의 수컷은 암컷을 유혹하기 위해 몇 달 혹은 길게 1년까지 공을 들인다고 합니다. 어떻게 공을 들이냐면 아름다운 둥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약 1m 높이의 둥지를 지어놓고
각종 열매, 꽃, 조약돌, 조개 껍데기 등의 여러 가지들을 내부로 꾸미고 또 과일즙도 가져와서 외벽을 칠하기도 하고 장식물이 시들거나 낡으면 새로운 곳으로 계속해서 바꿔주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이 바우엇에는 숲속의 작은 정원사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우엇에는 이 암컷을 유혹하는 목적을 다 달성한 뒤에 이 수컷은 어떻게 하냐면 돌연 폭군으로 변합니다. 암컷을 부리로 쪼아대고 그리고 못살게 괴롭히고 새끼도 돌보지 않고 더구나 새로운 짝을 찾으러 나간다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조리학자들은 가장 뻔뻔한 새라는 별칭을 붙여주기도 했습니다. 이 새를 보면서 비록 새지만 우리 인간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바우엇새는 가장 사람을 많이 닮은 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속 내면까지 들어가면 결국은 모든 사람이 어떻습니까? 다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본성은 다 똑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이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재창조함을 입은 새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은 갓 만들어낸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사람에게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그 마음을 똑같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거듭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들이 이 시대에 매일마다 경험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이 니고데모가 경험했던 이 거듭남입니다. 오늘 니고데모가 진정으로 예수님께 나와 얻었던 해답, 이 거듭남의 비밀이 우리의 삶이 되며 또 우리의 매일의 바람과 소원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많은 비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혹여나 어려움에 처한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을 베푸심으로 그들을 살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저희들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 새 마음을 주시옵시고 거듭남을 경험하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 참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쳐다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